많은 분들이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정성껏 독송하기만 하면 재앙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불문이 고승들께서는 결코 경전 독송의 공덕을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경을 읽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피는커녕 오히려 마가 틈타게 된다고 거듭 경계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셨는지?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경전을 많이 외워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도리어 마장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불법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쉽게 간과되는 비밀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인연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마음이 물처럼 고요하기를이라는 4글자의 발언을 남겨 이 인연을 빌어 시비를 가리고 바른 수행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애써 외면해 온 불문이 금기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금강경과 반야심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요? 3가지 큰 금기는 무엇일까요? 어째서 경을 읽다가 오히려 화를 부르게 될까요? 당나라의 한고의 관리가 겪었던 끔찍한 꿈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육조 대사께서 친히 설하신 가르침 속에는 경전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삿된 길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올바르게 경전을 독송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집착을 깨뜨리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끝까지 보시는 분만이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정한 수행의 문이 이제 곧 열립니다. 금강경, 즉 금강반야바라밀경과 반야심경, 즉 반야바라밀다심경은 모두 반야부 경전에 속하며 대승불교의 핵심 법맥입니다. 반야는 지혜를 뜻하지만 이는 세상의 총명함이 아닌 일체법의 본성이 공함을 꿰뚫어보고 모든 허망한 상을 간파하는 궁극의 지혜를 말합니다. 반야심경은 짧지만 오온을 비추어 보고 본성을 곧바로 가리키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글귀가 평범해 보이지만 구절 하나하나, 문답 하나하나가 중생의 집착을 베어내는 칼날입니다. 이 두 경전은 마음으로 깨치면 수행의 길이 되지만 함부로 잘못 읽으면 신마의 불쏘시개가 됩니다. 현장 법사께서는 반야심경 첫머리에 매우 중요한 구절을 번역해 두셨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 구절에서 행할 때라는 두 글자가 핵심입니다. 경전은 읽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행하고 경계 속에서 행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입으로만 외우고 체험적 깨달음이 없다면 이는 마치 맹인이 등불을 든 것과 같아 남을 비출 뿐 자신은 비추지 못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을 읽을 때 흔히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복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자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머무는 바, 즉 집착이 있다는 뜻이니 이는 이미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밀교 전통에서는 더욱 엄격한 구전의 규정이 있습니다. 금강경은 상이 없는 수행에 속하기에 독송하는 이의 마음에 나라는 생각이 깨지지 않은 채 이 경을 읽으면 마치 범부의 머리로 궁궐에 들어가려는 것과 같아 위태롭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반야심경은 더욱이 공성을 닦는 직설적인 가르침인데 공의 진정한 의미는 넙슴이 아니라 어떤 형식과 분별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 이 경을 함부로 읽으면 경문에 나오는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고 괴로움도 괴로움의 원인도 소멸도 길도 없다는 구절들이 오히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 망령된 경계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대승이실론에서는 경을 읽는 길은 마음의 정성이 약이 되고 방법이 길잡이가 되나니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도리어 업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흔히 간과되지만 수행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이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힘들 때 경전 한 권을 꺼내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운이 바뀌기를 바라며 수백 번씩 경을 외우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저 소리내어 읽기만 하면 수행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틀렸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욕망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경전은 방패가 아니라 무명을 도려내는 칼입니다. 이 점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이들이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영험한 법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왜 경을 읽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경을 읽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은 단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조정의 고관이 석 달 동안 경전을 108번씩 읽었지만 그로 인해 전례 없는 음산한 바람과 기이한 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전환점은 그가 육조 해능대사를 만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대승이실론에 이르기를 경을 읽는 길은 마음의 정성이 약이 되고 방법이 길잡이가 되나니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도리어 업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시길 세상 사람들은 경전을 많이 읽는 것이 무량한 공덕이라 여기지만 독송이 바르지 않으면 도리어 마장이 됨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비록 불문이 보배이지만 세 가지 금기를 어기면 공덕은커녕 오히려 화를 부르게 됩니다. 당나라 정관 영간 장안성에 이해명이라는 한림학사가 있었습니다. 자는 물진이요. 나이는 35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불법의 자목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해명은 대대로 관직에 오른 명문가 출신으로 그에 대해 이르러서는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한림학사라는 요직에 있었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문이 청정함을 동경했습니다. 그는 집에 따로 정실을 마련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서 경전을 읽었는데 특히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아꼈습니다. 그는 이 두 경전이 불법의 정수이므로 마음을 다해 읽으면 필시업장을 소멸하고 지혜를 늘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명도 독경을 통해 많은 이로움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지고 공무를 처리할 때도 순조로웠으며 심지어 몸까지 예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독경의 공덕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고 매일 경 읽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해명이 매일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각각 108번씩 읽기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 이해명이 정실에서 금강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까닭 모를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솟구쳤습니다. 분명 불경을 읽고 있는데도 주위에 마치 수많은 눈들이 어둠 속에서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경문이 갑자기 어눌해지며 마치 어떤 힘이 그가 계속 읽지 못하도록 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해명은 경 읽기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자신 외에 아무도 없었고 촛불만 흔들릴 뿐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무리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고 그날 밤 독경을 멈추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반야심경을 읽을 때면 으스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정실안이 갑자기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이해명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그가 이상한 꿈을 자주 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꿈에는 늘 얼굴이 흐릿한 형체들이 나타나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지만 그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 형체들이 그에게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진형, 요즘 안색이 좋지 않군. 이해명과 친하게 지내던 예부시랑 왕문현이 조회 후에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해명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다네.
공무가 바빠서 그런 것이겠지. 내가 보기에 공무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네. 왕무녀는 이해명의 안색을 자세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자네 집정실에 가본 적이 있지? 매일 경을 읽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수행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해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을 왕문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문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물진형, 이 일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네. 왕문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는 불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수행하는 일에 조금의 허술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네. 자네 같은 경우는 수행 방법에 문제가 생긴 것일 가능성이 크네. 하지만 나는 그저 불경을 읽었을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해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불경이 좋기는 하지만 읽는 데에도 법도가 있는 법일세. 왕문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길 경은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읽는다고 공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네? 만약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하셨지. 이 말을 들은 이해명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내 생각에는 진정한 고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해야 할 것 같네. 왕문연이 제안했습니다. 장안성 안에 절은 많지만 진정으로 도를 얻은 큰 스님은 많지 않지. 하지만 영남 지방에 육조 해능대사라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네? 불법이 깊으시니 아마 자네의 의문을 풀어주실 수 있을 걸세. 육조 해능대사 말이신가? 이해명의 눈이 빛났습니다. 나도 그 대사의 명성은 익히 들었네? 선종의 6번째 조사이시고 불법이 무변하다고 하더군. 맞네. 바로 그분이시네. 왕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영남까지는 길이 머니 조정의 관리인 자네가 함부로 가기는 어려울 걸세. 이해명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야지. 황제께 영남의 민정을 살피러 간다고 휴가를 청해봐야겠네. 며칠 후 이해명은 황제의 허락을 받아 몇몇 수행원을 데리고 영남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남쪽으로 길을 재촉하여 며칠을 간 끝에 이해명 일행은 마침내 소주 조계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육조 해능대사가 머무는 보림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오래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이해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과 상서로움을 느꼈는데 이는 장안에서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두려움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거사께서는 먼 길을 오셨으니 필시 중요한 일이 있어 찾으셨겠지요. 절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해명은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소박한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분이 앞쪽 산길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은 자애로웠고 두 눈에서는 지혜의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육조 해능대사님이십니까? 이해명이 서둘러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노승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빈승이 해능입니다. 거사께서는 예를 갖추실 필요 없습니다. 거사의 얼굴을 보니 불연이 깊으나 미간에 근심이 서려 있는 것을 보니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듯하군요. 이해명은 크게 놀랐습니다. 아직 입도 떼지 않았는데 이 대사께서는 이미 그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대사님의 해안이 등불과 같으십니다. 제자는 실로 수행의 어려움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해명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는 이해명이라 하며 장안에서 왔습니다. 대사님께 불법에 관한 몇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해능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으니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절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보림사는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어 경치가 맑고 향불이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해명은 해능대사를 따라 소박한 선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겪었던 온갖 기이한 현상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해능대사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거사께서 겪으신 일은 실로 평범한 수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경이 비록 좋은 수행법이지만 그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마장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마장이라니요. 기해명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자는 그저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읽었을 뿐입니다. 이 두 경전은 불문이 정통 가르침이 아닙니까? 어찌 마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금강경과 반야심경은 실로 불문이 보배입니다. 하지만 그 법력이 강력하기에 읽을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해능대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두 경전은 모두 마음의 본성을 바로 가리키는 대승경전으로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힘이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읽는 방법이 잘못되면 이 불력이 독송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업장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명은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경우는 무슨 연유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능대사가 말했습니다. 경을 읽는 시간이 맞지 않았거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거나 혹은 어떤 금기를 어겼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좀 더 알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금기라니요. 이해명은 핵심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불경을 읽는 데에도 금기가 있습니까? 해능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금기들은 매우 중요하여 일단 어기면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특히 금강경과 반야심경은 그 특별한 위상과 법력 때문에 관련된 금기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해명은 서둘러 물었습니다. 대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금기들이 있습니까? 제자는 하나하나 고치고 싶습니다. 해능대사는 이해명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금기들은 불문이 깊은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함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사께서는 비록 불심이 있으나 이 비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그 비밀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명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우선 이곳에 얼마간 머물면서 올바른 수행법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해능대사가 말했습니다. 오직 불법의 정수를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이 금기들의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명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이곳에 남아 배우겠습니다. 부디 대사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해명은 보림사에서 소박한 수행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해능대사를 따라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올바른 독경법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절의 스님들을 도와 잡다한 일을 하며 노동 수행을 체험했고 저녁에는 해능대사가 그를 위해 불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명은 자신이 이전의 독경 방법이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오직 읽는 횟수만 중시했을 뿐 마음을 다스리고 방법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거사께서는 예전의 경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해능대사가 어느 날 저녁 법문 후에 물었습니다. 이해명은 잠시 회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자는 독경을 통해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며 지혜를 늘리고자 생각했습니다. 해능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거사께서는 경을 읽을 때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집착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바로 집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착을 깨뜨리는 경문을 읽었으니 어찌 남쪽으로 가려 하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모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기해명은 순간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경을 읽어야 합니까? 구하는 바 없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해능대사가 말했습니다. 독경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거사께서 모든 집착과 망념을 진정으로 내려놓았을 때 경문의 참된 의미는 저절로 마음속에 드러날 것입니다.
열흘 남짓한 배움을 통해 이해명은 불법에 대한 이해가 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이상한 현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마음도 전례 없이 평온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사님, 이제는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 무서웠던 현상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해명이 기쁘게 해능대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해능대사가 말했습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더 깊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기해명이 물었습니다. 금강경과 반야심경 독송의 금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해능대사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이 금기들은 불문이 비전으로 어기면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명은 중요한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대사님, 제자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디 그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십시오. 해능대사는 이해명을 유심히 살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사의 지난 며칠간의 모습을 보니 실로 충분한 깨달음과 덕행을 갖추었습니다. 그 비밀들을 알려주겠으나 반드시 이 지식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이해명은 정중하게 맹세했습니다. 제자는 맹세코 이 비밀들을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결코 함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해능대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 후 이해명을 데리고 절에서 가장 은밀한 밀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귀한 불경과 수행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독경의 금기에 관한 비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역대 조사들께서 전해주신 수행의 비결입니다. 해능대사가 서가의 경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독송금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명은 그 낡은 경전들을 보며 마음속에 경외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 지식들은 왜 비밀로 해야 합니까? 불법이 비록 자비롭지만 그 위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능대사가 설명했습니다. 금강경과 반야심경에 담긴 법력은 지극히 강력하여 만약 읽는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이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금기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수행자들이 삿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해능대사는 낡은 경전 한 권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 독경 비결은 초조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것으로 여러 경전의 독송 방법과 금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명은 숨을 죽이고 해능대사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지만 해능대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금기입니다. 이 금기들을 일단 어기면 가볍게는 수행에 공이 없고 무겁게는 마장을 부르게 됩니다. 어떤 금기들입니까? 이해명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해능대사는 이해명을 바라보고 손에 든 경전을 내려다보더니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금기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문이 가장 핵심적인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천천히 손에 든 누렇게 발행 경전을 덮으며 엄숙한 눈빛으로 이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사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단순히 글자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만약 호기심으로만 듣는다면 이는 불경한 것이요. 진정으로 구하는 마음 없이 듣는다면 이는 도를 얻는 것입니다. 이해명은 마음을 가다듬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큰 금기는 공덕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해능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멀리 산림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면 곧 보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거사께서 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결과를 구하는 마음으로 경을 읽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잔에 단 이슬을 담는 것과 같아서 비록 달콤하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치명적입니다.
이해명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자는 지난날 매일 108번씩 읽으며 모두 공덕을 구하고 벼슬길이 순탄하기를 바라며 업장이 소멸되기를 빌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해능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사께서는 형식적으로는 경건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집착했습니다. 공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벼슬을 구하는 것은 모두 범부의 마음으로 성인의 과보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독경은 어떠해야 합니까? 기해명이 물었습니다.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해탈하기 위함입니다. 구하는 바 없는 마음이라야 비로소 부처님의 이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말을 마치고 벽에 걸린 묵화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대나무 숲을 그린 선화였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십시오. 속은 비어있지만 곱게 뻗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대나무처럼 비어있다면 자연히 부처님의 이치를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명은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능대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금기는 마음이 막지 않고 망념이 그치지 않은 채 경을 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닦아 맑게 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반야심경과 금강경처럼 본성을 바로 가리키는 경전을 읽습니다. 이때 망념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독경은 오히려 말을 부르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말을 부르는 불쏘시개라니요? 이해명이 놀라 물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해능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반야심경은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추어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면을 관하는 지극한 경지입니다. 만약 마음속이 잡다 하여 아직 공의 이치에 통달하지 못하면 도리어 허공에 대한 불안감만 생겨납니다. 거사께서 겪었던 음산한 바람과 훔쳐보는 듯한 느낌은 모두 망령된 마음이 드러낸 마의 그림자입니다. 이해명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가 경을 읽을 때 실로 잡념이 어지러웠습니다. 때로는 정무를 생각하고 때로는 공덕을 생각하니 마음이 원숭이처럼 날뛰었습니다. 옛부터 수행의 첫걸음은 독경이 아니라 지관, 즉 마음을 그치고 관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능대사는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집착을 다스리지 못하고 경을 읽으면 헛된 말장난에 그치거나 심지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이제 먼저 마음을 고유히 하는 수행부터 해야겠군요. 이해명이 정중하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저녁 종소리가 울릴 때 거사께서는 오직 고요히 앉아 마음을 관하십시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때 다시 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이해명은 경건하게 답했습니다. 해능대사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큰 금기는 불경하고 오만하여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책상 앞으로 걸어가 경전 한 권에서 한 장을 뽑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을 읽기를 마치 시를 읽거나 글을 외우듯 합니다. 글자 하나하나는 입 밖으로 나오지만 마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향불이 자욱하고 의식이 성대한 곳에서 불경을 읊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망념에 사로잡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예와 이익을 다투니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전에 조정의 재단에서 스님들을 청해 복을 비는 경을 읽게 하기를 좋아했고 집에서도 늘 공양을 올리고 경을 읽으며 평안을 구했습니다. 이해명이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거사께서는 아십니까? 불경은 부처님의 법신이 담긴 말씀입니다. 만약 입으로는 부처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는 경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해능대사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독의 결과가 바로 거사께서 석 달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악몽이 잇따르는 것은 모두 불력이 반대로 작용한 탓이지 요마가 신 탓이 아닙니다. 제자가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해명은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입으로만 외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고 종소리가 은은하게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능대사는 경전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오늘 거사께서 3가지 금기를 들은 것은 거사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감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법은 무변하여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고 독경의 공덕은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해명은 오로지 고요히 수행하며 더 이상 경을 읽지 않고 지관 수행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매일 선방에 꿇어앉아 향 한 자루를 피우고 방석 위에 단정히 앉아 오직 바람소리, 새소리,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뜬 생각이 쉴 새 없이 일어났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점차 반나절을 고요히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이 고요한 수면과 같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빛이 선방을 비출 때 해능대사가 방으로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해명은 눈을 뜨고 평온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마음이 망령되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음을 압니다. 훌륭합니다. 해능대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마음이 고요하면 그림자는 저절로 오고 갈 뿐입니다. 이제 거사께서는 다시 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이해명은 다시 반야심경을 손에 들고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읊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씹어내는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듯 따뜻하고 맑았으며 아무런 집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찬란한 아침 햇살이 보림사를 비출 때 이해명은 해능대사에게 엎드려 절하며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자는 이제 3가지 금기를 깨달았고 독경의 길이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장안으로 돌아간 후에도 바르게 수행하여 이번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능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의 말을 건넸습니다. 가십시오. 초심을 잊지 말고 때때로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음을 관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독경입니다. 이해명은 보림사를 떠나 돌아가는 길에 더 이상 마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았고 오히려 만물이 맑고 자연이 모두 법으로 느껴졌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벼슬을 버리고 종남산에 응거하며 초가집 한 채를 짓고 무상선을 닦았습니다. 훗날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예전의 경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매일 큰 소리로 경을 읽습니까? 이해명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독경의 길은 소리가 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데에 있느니라.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다면 한 글자로도 지혜를 열 수 있고 마음이 거친 파도와 같다면 천권의 경전도 장애만 더할 뿐이니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3가지 독송금기에 얽힌 이야기이며 천년을 전해 내려온 이 이야기는 경 읽는 이들에게 신중함을, 깨닫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밝아짐을 일깨워줍니다.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독경은 선행입니다. 불경을 읽는 것은 마치 등불을 켜는 것과 같아 많이 읽을수록 밝아지고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은 결코 수량의 게임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경은 부적이 아니라 요마를 비추는 거울이며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망령된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경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경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평안을 구합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합니까? 재앙이 소멸되기를 구합니까?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까? 만약 답이 구하는 바가 있다라면 그것은 이미 불경의 본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금강경은 분명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했고 반야심경은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고 색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온 경전이 집착을 깨뜨리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집착하는 마음으로 집착을 깨뜨리는 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에 맞서는 것이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라는 생각을 더욱 깊게 할 뿐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채 함부로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불경에는 법성이 깃들어 있어 세속의 문자와는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 속에서 경을 읽고 두려움 속에서 경을 읽는다면 당신은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경문 속에 쏟아부어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가 난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서 불보살님의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여움에 찬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불문에서는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마의 생각이 일어나면 불경도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법의 청정함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입만 움직이고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 읽기를 과제처럼 여깁니다. 매일 108번씩 향로를 차리고 단향을 피우며 입으로는 외고 눈으로는 보지만 마음은 다른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입으로 밥을 먹지만 삼키지 않는 것과 같아서 영양분이 몸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목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불법은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에 있습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본성을 보면 곧 불경이다. 경문은 단지 당신을 강 건너로 데려다주는 배일 뿐 배를 쌓아 탑을 만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비추어 봄이 없고 공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제자리를 맴돌 뿐이며 읽을수록 갇히고 무거워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선 이야기에서 본 이해명의 모습입니다. 그는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닦았고 마에 홀린 것이 아니라 집착에 얽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진정한 독경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불안, 기대, 두려움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비추어 본 후에 도망치거나 억누르거나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경의 진정한 작용입니다. 경을 읽은 후에 마음이 더 평온해졌습니까? 염불한 후에 집착이 줄었습니까? 예불한 후에 더 자비롭고, 더 부드럽고, 더 용감해졌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읽은 것은 불경이 아니라 망령된 경전이고 당신이 외운 것은 부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욕망의 이름입니다. 불경은 당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왜 독경이 업장을 부를 수 있는지 탐구했지만 이것은 아직 표면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핵심은 경전이 가리키는 바에 있지 말하는 바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강경과 반야심경은 왜 침범할 수 없는 법기로 불릴까요? 그 법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왜 날카로운 칼날이라고 불릴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불문이 보배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보배이자 칼날이며 큰 광명이자 큰 시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이 두 경전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깥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안의 모든 생각과 분별심을 소멸시키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강력함의 근원입니다. 먼저 반야심경을 보겠습니다. 전문이 불과 260여 자이지만 첫머리부터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본다고 하고 중간에는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다고 하며 끝에서는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전환에 주목하십시오. 두려움이 없다,
왜 공이 오히려 사람을 두렵지 않게 할까요? 진정한 공은 당신의 모든 두려움, 집착, 탐욕, 분별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자아 정체성을 지탱하던 이 구조물들이 뽑혀나갈 때 당신은 정신적인 지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를 마장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아직 공성에 대한 인식을 갖추지 못한 채 성급하게 반야심경을 읽으면 오히려 잠재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두려움과 환각을 자극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주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이 확대된 것입니다. 불문에서는 이를 마음을 관하는 힘이 없어 도리어 업의 바람에 흔들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금강경을 보겠습니다. 이 경전의 위력은 나라는 환상을 철저히 분쇄하는 데 있습니다. 경전은 사구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상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초학자들이 금강경을 반복해서 읽은 후에 일종의 허무한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경전이 나라는 집착을 파괴하는 동시에 만약 반야의 지혜가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범부의 마음은 공황 상태에 빠져 공을 곧 소멸이라고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여러 번 반야 바라밀다를 거듭 말씀하시며 지혜의 저 언덕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 하신 이유입니다. 즉, 당신은 반드시 지혜를 배로 삼아야만 공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으며 만약 망령된 마음으로 물에 뛰어든다면 파도는 곧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기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금기는 종교가 사람들을 겁주려는 수단이 아니라 옛사람들이 후대의 수행자들에게 남긴 자비로운 당부입니다. 첫 번째 금기, 공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읽지 말라. 당신이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금기, 마음이 어지럽고 망념이 가득한 채로 읽지 말라. 당신이 어지러운 순간, 그것은 반야 바라밀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금기, 공의 이치를 깨닫기 전에 억지로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핵심 교의에 깊이 들어가려 하지 말라.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도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온의 마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역대 고승들께서는 모두 독송자는 먼저 정과 해를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은 집착을 그치게 하고 해는 마음을 관하게 합니다. 만약 정과 해가 없다면 당신이 입으로 천권의 경을 읽는다 해도 그것은 단지 입속에 붙여요. 마음속의 마일 뿐입니다. 능엄경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계를 지키지 않고 선정을 닦으면 마가 그 틈을 얻고 공성을 통달하지 못하고 반야를 외우면 이는 정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불경의 금기는 봉쇄가 아니라 보호이며 당신의 수행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불법은 당신이 읽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이 함부로 읽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읽는 대가는 다른 사람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자신의 들불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답은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읽는 것이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실천 가능한 작은 연습 하나를 제안합니다. 고요한 곳을 찾아 등불 하나를 켜고 반야심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빠르거나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다 읽은 후에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 한 가지 집착을 떠올린 다음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를 3번 속으로 읊조리십시오. 그리고는 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치 바람이 나뭇잎 하나를 불어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듯이 말입니다. 당신은 놀랍게도 불경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그저 읽기만 하면 효험이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진실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고 당신의 허망한 집착을 베어내는 칼날이며 당신을 해탈의 저 언덕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경전을 잘못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못 쓰는 것입니다. 불경은 결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자신의 욕망, 탐욕, 두려움, 집착이 모든 신성한 도구들을 역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반야의 지혜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는 매일 108번씩 읽는데 왜 아직도 일이 순조롭지 않은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면 댓글에 당신의 마음 소리를 남겨주십시오. 어떤 경구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는지, 어떤 순간이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었는지, 혹은 그저 마음이 물처럼 고요하기를이라는 네 글자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이 빛을 전해 나갈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벗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들이 당신이 과거에 걸었던 그 방황의 길을 지금 걷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모두 경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비바람 속에서도 경전을 등불 삼아 마음은 밝은 달과 같기를 발언합니다.